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큐티책에 있는 7월 11일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인데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너에게만 있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 정말로 우리의 샘을 복되게 하고 우리가 정말로 그 샘 가운데에서 우물을 마시는 적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잠언 5장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설교하기 앞서서 제가 해야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음녀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는 저로서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에 매우 유익하였었는데 사실 오늘 전하는 내용을 보면 아까 읽어서 다들 아시겠지만 결혼을 한 상태에서 아내만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미혼입니다. 사실 김대영 목사님과 제가 설교할 날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함께 고민하다가 그냥 단순히 사다리 타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어제와 오늘 본문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는데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밖에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나는 아내가 없는데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함께할 여자친구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다른 아내가 있으면 발칵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던 중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말 음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음란함으로 인해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어느 누가 감히 확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또한 사람이고 죄인이기에 제가 늘 제 죄를 알고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한다면 충분히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목적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요즘 나타나는 문제, 특히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그 중에서도 성과 관련된 일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안타깝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로서도 굉장히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에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의 입장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했고 그렇게 설교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한일교회에서도 결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청년분들이 몇몇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저이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의 결혼과 그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음녀에 대한 경고였다면 오늘 말씀은 서론에서 말했듯
결혼을 한 대상에게 하는 것으로 특별히 남성들을 향해 주의를 시키고 있는 내용이라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에서 왜 남성에게만 그러는 거냐고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잠언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어떤 문제를 하나 두고 그것을 대부분 남성의 관점으로서만 표현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도 여러 차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해석되는 것은 단지 남성이 앞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세우신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를 만드셨을 때 남자인 아담을 가장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언약도 맺으셨습니다. 이렇듯 본문은 한 가정의 대표로서 남성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 질서와 피조 세계가 혼란스럽게 되고 무너지게 되었던 이유는 죄의 문제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죄의 문제는 아담 혼자만의 죄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하와의 말에 넘어졌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문제는 아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판단과 그 생각을 우위에 두어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최후까지 맞이하며 지옥의 형벌만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았어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세계를,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된 부부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지키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 내 아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아들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한 구성원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성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들도 집중해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남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남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소견대로 옳은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함으로 창세 때부터 세우신 한 가정을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온전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 방법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는 바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우리가 아까 방금 봤던 이제 두 구절을 보면 네 가지의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물, 샘, 샘물, 도랑물. 저는 이 비유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단어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 물을 담아내는 하나의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표현으로는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여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선 우물과 샘을 먼저 살펴봅시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샘과 우물이 그 주인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샘과 우물을 아내에 비유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만의 아내, 나만의 남편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청년들은 반드시 부모님을 떠나 한 여자와 함께하게 되는, 한 남자와 함께하게 되는 날이 찾아옵니다. 거기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로부터 온전히 독립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살게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면 더 이상 바깥의 것을 찾으면 안 됩니다. 샘물과 도락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앞서 말한 샘과 우물은 주인이 있는 것으로서 한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즉 나만의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샘물과 도락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물 근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다시 말해 나와는 동떨어진 것, 어떤 특정인이 내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을 통해 부모 곁을 떠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일은 자녀를 보내시는 부모님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보내주어야 합니다. 나갔다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나만의 남편, 나만의 아내가 왜 소중합니까? 상대방은 나의 것이자 동시에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따라 우리가 읽은 16절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밖에 어떻게 너의 샘물이 넘치겠으며 거리에 네가 물을 얻을 수 있는 시냇물이 흐르겠느냐. 이것은 저의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권위 있는 주석을 참고하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나를 위한 물은 밖에 없다. 다른 말로 나를 위한 물은 샘과 우물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결혼을 하신 분들만 아니라 아직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옆을 함께하고 계시는 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미 많이 하셨을지도 모르는데, 너는 내가 왜 좋아? 당신은 내가 왜 좋아?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도 물어봤죠. 예전에도 많이 물어봤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듬직한 느낌도 있고 책임감도 강한 데다가 끈기도 있다고 말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되게 못나게 행동한 적이 많지 않습니까?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음란한 사람으로서 운동이라는 것을 강요하며 얼마나 괴롭게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솔직하게 저에 대해 말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 말한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힘든 부분을 얘기했을 때 나보고 너무 과하게 반응한다고 했었다. 계속 같은 부분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나도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도 잘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사실 저는 연애하면서도 흔들릴 때가 되게 많았습니다. 이 여자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아니, 함께 해도 될까? 왜냐하면 너무나도 같은 문제로 인해 넘어지는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모습이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랬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도 쉽게 넘어지고 쉽게 터지고 쉽게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그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봤기에 저는 조금 두려웠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실제로 있던 일인데 대학생 때 제가 짝사랑을 했던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닮은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정이 떨어져서 즉시 멀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로서는 되게 멀리하고 싶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현재의 여자친구에게도 보여서 저는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늘 회피하곤 했습니다. 어떻게 회피했냐? 바로 대화 주제를 돌렸죠. 그런데 눈치를 채서 그 부분에 대해 서운해하는 것을 언젠가 저에게 고백하곤 했었는데, 그럼에도 저는 경험한 일이 있기에 마음이 돌아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현재 여자친구랑은 결혼까지 안 하고 연애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언젠가는 헤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 설교를 통해 여자친구에게도 처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돌아서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한 계기는 아니지만 시작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주변에 많이 물어봤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신이 서질 않는다. 그런 질문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 가운데 정말 많이 생각해 보게 된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제가 3학년 1학기 과정을 보내면서 모르는 전도사님들과 학교에서 같은 기숙사를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넘으신 분이 계셨는데 30살에 결혼하셔서 현재 40살이십니다. 그분이 제 고민을 잘 들어주시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었는데, 우선 그분은 결혼 전부터 심각한 허리 디스크로 중간중간 사역을 내려놓으며 병원 신세를 많이 지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나갔죠. 수술을 했는데도 재발이 돼가지고 꾸준히 치료만 받았어야 했는데 돈이 어디에 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런 자신과 함께 하시는 분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많이 부족했어요. 저는 돈도 없었는데 이 여자는 늘 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이어서 제게 해준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오픈했을 때 함께 해준 상대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고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여자친구는 저를 떠나고 싶을 때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가정도 온전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서로 떨어져 살고 계시고 그 가운데 어머니께서는 아프셔가지고 가끔 저로서도 감당하기가 힘든 모습을 보이곤 하십니다. 이 말은 화를 엄청 크게 내신다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스스로 풀릴 때까지는 절대로 안 풀리십니다. 그래서 그게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길면 한 달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연애를 성인이 되어서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중 이런 저의 가정 환경을 알게 되자 헤어짐을 요구하여 이별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앞으로 함께할 사람에게 부모님을 소개시켜주는 일이 저로서는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현재 여자친구도 가지고 있는 신체적 질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알게 된 저희 어머니께서는 또다시 감당할 수 없는 화를 내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이 그 당시에는 여자친구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 저 몰래 연락을 했던 겁니다. 여자친구에게. 심지어 그 일이 제 어머니와 여자친구와의 첫 연락이었습니다. 첫 연락부터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저는 또다시 이 분노를 가지고 혼란을 겪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자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괜찮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연애를 하면서 저의 가정을 오픈했을 때, 아니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오픈하는 것을 두려워하자 직접 개입하시며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가 너의 샘과 우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이 샘과 우물에서만 나오는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이 물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여기에서 나타난 물에 대해 신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고백하듯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물과 관련되어 표현되시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살펴보자면 우선 레위기 26장 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더 나아가 에스겔 36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물이 무엇입니까? 이 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결혼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을 아는 자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사를 알므로 죄를 함께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는 그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오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한 몸이 되는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의 결혼 가운데 우리의 거룩과 구원이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물을 마시는 적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픈하십시오. 상대방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물을 담아낼 샘과 우물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온전히 떠나 나와 함께하는 이에게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될 준비를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속사를 알므로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동역자가 지금 옆에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해주는 누군가가 옆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내 곁에 있는 그런 사람은 나의 샘과 우물로 절대로 밖에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진정으로 내 죄를 깨닫게 해주고 정결케 해주는 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혼과 그 삶에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기사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요즘 10대, 그러니까 청소년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크게 왜곡된 성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는 너무나도 쉽게 만나고 너무나도 쉽게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즐기기만 하다가 헤어지는 이런 일들, 음란을 통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요즘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 중 하나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과연 10대들 사이에서만 요즘에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20대, 30대 가운데서도 일어납니다. 아니, 그 전에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흔하지 않게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 중 하나라는 겁니다. 샘물과 도랑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깥에서 그저 즐거움을 위해 찾는 것, 쾌락을 위해 사는 것,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이런 점에서 모든 청년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뿐인 인생 무엇에 올인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바깥에서 추구하는 즐거움과 쾌락입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가 정결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샘과 우물입니까? 내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더 이상 바깥의 물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를 떠난다면 더더욱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한 몸이 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드리는 이 말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자녀로서는 독립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하지만 영적인 자녀는 독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대표적으로 요셉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땠습니까? 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어 애굽의 왕 보디발의 집에 살면서 좋은 나날들을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무엇이라 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이 말에 보면 알 수 있듯 요셉의 인생은 자신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왕의 명령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 안에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무엇이라 합니까? 그런즉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벌써 이미 그 마음에 간음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어도 즐겁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렇기에 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며 살 때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큰 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원문에 보면 이 문장에서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훈계가 없어서 죽는 겁니다. 쓴소리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픈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한 몸이 될 준비를 해나가는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한 첫 단계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자녀는 독립할 때가 반드시 오지만 영적인 자녀는 영원히 독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샘과 우물에만 계십시오. 그곳에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그 물만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 현재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책을 알아보던 중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이제 목회자의 아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라고 하는 책을 추천받아 읽게 되었었는데 생각보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사모를 위한 책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알아야 할 것이 많은 책이었습니다. 내용 중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의 아내들은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목회자인 남편까지도 삶이 투명하지 않고 부정직하고 숨기는 것이 많다면 그들의 소외감은 더욱 커집니다. 이 말이 과연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것일까 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적용입니다. 투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픈하는 것. 오픈하지 않으면 오픈하지 않은 문제로 상대방은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겠습니까? 언젠가 속았다 그러면서 얼마나 분이 가득한 채 지옥을 살겠습니까?
그때 가서 후회하면 23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훈계가 없어서 내가 죽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사실 결혼하지 않은 입장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원고를 쓰면서도 처음에는 지우고 쓰고를 몇 번이나 반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이것입니다. 내 옆에 나를 알고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자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물이 담겨져 있는 샘과 우물입니다. 그 샘을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명의 아내를, 한 명의 남편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제는 가정에 있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오픈하며 그렇게 앞으로를 위해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제 스스로도 많이 오픈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샘과 우물 곁에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물을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과 구원을 위해 힘써 나아가시는 이 시대의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상대방을 선택하고 그렇게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로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라면 정말로 나를 알고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함께 교제하며 오픈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중에서야 내가 훈계가 없어서 죽었다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의 모든 것을 상대방과 함께 나누며 육신적으로 독립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며 나아갈 때 한 몸이 될 준비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앞으로 우리의 가정에 있을 거룩과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